오늘은 온 가족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예배 순서, 또 성경 봉독도 제가 하지 않고 또 한 가정이 또 이렇게 맡아서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 또 아내,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각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결혼의 제일 처음 결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게 제일 처음 가정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연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이렇게 답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룬 것은 나의 결정이고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결정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만나고 나 이 아내와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이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된 것, 그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과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부모님에게서 이 가정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질문이 어릴 때는요, 다시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사실 가능하지 않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물음이 그렇게 대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약간 땀을 흘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노 코멘트 한다 그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목사님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시 이 가정을 선택할까 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한 일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를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를 선택해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런 애는 안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내가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면 아이가 그냥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그냥 결혼해서 우연하게, 그렇죠? 애들 하는 말대로 랜덤으로 우리 집에 딱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지금의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아무렇게 옛다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되는 대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만드신 이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이 아이들은 옛다 그냥 대충 던져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징계로 주신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3편에 뭐라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를 뭘로 주셨다고요?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상으로 주셨다고요. 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가정 내가 지켰다. 내 안에 했으면 이 가정 깨져도 벌써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와 애씀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씀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까닭은 그 노력의 결과로 이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예씀이 헛되지 않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가정의 복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오늘 가정의 각 사람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뭐가 없냐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죠.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에는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말씀하죠. 남편을 존경해라.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반사적으로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죠. 그럼 옆에서 이제 그 마음의 소리 듣는 남편 뭡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존경할 만한 남편을 존경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점. 부모이기 때문에 뭐 사달라는 거 사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해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네 가지 교훈 중에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말씀이 제일 거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할 때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노엽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의 어떤 도리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자녀가 이뻐서 키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아 처음 왔는데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어른들이 다 얘기할 겁니다. 5살만 돼봐라, 7살만 돼봐라, 사춘기 한번 와봐라, 그리고 뭐 대학 가고 결혼할 쯤에 한번 봐라.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게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녀, 그죠? 이 자녀들 뭡니까? 덕 보려고 키우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맡기신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녀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보면 부모들이 나를 키울 때 나를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나를 키웠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나에게 했던 말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키웠던 말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 한 2번 하면 세상의 말을 한 100번 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한 말씀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마땅한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않는데 존경한다? 이거는 진짜 세상 어떤 일보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죠?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사는데 이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단서가 계속 붙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지금 누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해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단서를 자꾸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말씀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이 말씀을 재단하고 이 말씀을 판단하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저도 남편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어떤 여자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남편 존경하면서 사는 여자만큼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남편을 정말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만 하면 제가 존경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만 하면 제가 정말 뭐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이 아내를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친히 세우셨다는 것, 우리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짝지어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상으로 복으로 주신 이 자녀들로 인하여 이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온 가족 주일로 지키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각 가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존경하도록, 내가 아내를 사랑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가정의 그 은혜를,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조건을 다십시오. 이 말씀에 단서를 붙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복과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께 여러분의 가정을 의탁하고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내된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편을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길 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외에, 그래서 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화목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가정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